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온통 세상이 힘들고 고통 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며 아버지를 만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무거워 쏟는 자도 있고 고통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감격시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임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드리라고 물어보시나요? 각자에게 다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고 그래요, 주님이. 저도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어쩔 땐 마음에 안 드시면 금식해야 되는데 안 하면 냉장고 문을 딱 잡으면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고 물어보셔요. 주님,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주느냐고 물어보시면 정말 주님만이 아십니다. 힘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그 믿음의 조상이 하는 행위와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니까 드렸어요. 그랬는데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믿고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그는 순종하였기에 또한 그의 자식이 또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거슬리고 부모를 거슬리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데 제일 고통하는 게 부모의 죄가 자식의 3대까지 내려온다는데, 네가 죄를 지면 네 자식이 벌을 받는다는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데, 저 여러분이 주님을 왜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대가 복을 받는데,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의 3대가 멸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하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가 여러분은 걸리고 없고 어떠한 행편과 처지를 당해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시험의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낳는다고 예언하셨어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만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많은 것을 주고 또 주셨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고 하셨는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응답이 오지 않고 고통하며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때로는 계획을 하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불순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의 멍해가 있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임신하지 못한 사라가 거의 25년 동안에 아기가 없으리라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을 통하셨는데 분명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21장 2절에 보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잔치의 때였어요. 노년까지 기다릴 때는 노년계는 슬펐어요.
100세나 되어 아들을 약속을 받았는데 받지 못하였고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응답이 없다는 약속 속에 힘없이 살아가는데 정말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대접을 받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또한 그의 모든 축복을 하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이 공고한 세월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때로는 응답되지 못한 부분을 보며 피눈물로 쏟을 때 있어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고통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요즘에 너무 그 찬송을 해요. 하나님, 강야 같은 세상에, 정말 강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이 땅은 어차피 강야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적각고려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길에서 헤매고 강야 같은 인생길에 헤매였는데 다 망해도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 믿음교회라는 응답을 갈매산에 우리 아들 임신해서부터 다녀서 교책을 하기 전에 늙은교회로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저는 가방끈도 작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목회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신학을 마치고 나서는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전도사로 평생을 일해내느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모시고 횟수로 3년을 모시는데 전도사님 저를 자기 수하로 보고 놀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불렀다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불러서 진행을 불러 너를 세웠다고 그러셔요. 하나님 저는요 무식하고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요 전도사도 족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짓고 강도사로 3년을 일하면서 강대권을 받지 않고는 그래도 3년을 버텼어요. 강도사로. 근데 하루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너네 교회에 큰 집회가 일어났는데 강사가 없구나. 강사를 어디서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나는 저쪽에서 김치 담고 밥하고 성도들은 밥 해주려고 그냥 목사님들 세우고 하는데 네가 가지, 네가 옷 입고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도는데 길을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강대성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주님이 그러시네. 야! 그곳으로 가지 말고 옷 갈아입어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여기 서재로 이렇게 옷을 벗는 곳으로 제가 썼어요. 근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래나 약속하시고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23년째 왔는데 주님이 산 밑에 니네 교회인데 여기에서 평기시당에 제가 섬겼던 전도사로 있었던 데인데 우리 차집사님 알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3분 거리에 네 교회를 산 밑에 줄 것이니까 너는 거기에서 평생을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요. 교회가 정말 문 닫아야 되고 할 수 없어야 될 환경에도 그 약속이 있기에 어디로 가라소리를 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녁에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가면 너무 피곤해 쉬었다 내려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시골로 가야 되지 않아?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여기를 좀 떠나서 지역을 좀 가고 싶다고 너무 고통할 때 한번 했더니 그게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요 제게 말씀하시고요 다시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나 여기에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23년이 된 세월 우리 권사님 오신 지가 벌써 17년 됐어요. 그걸 오시면서 오늘까지 일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인다 그래도 싫다 그래도 나는 미흡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사라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을 꽁고 먹듯이 버려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어떠한 은혜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의 믿음을 교제되어 또한 오늘 이삭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삭의 인생길이 그냥 때가 돼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이 된 종이었기에 그는 그냥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는 정말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지 나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열매가 나와야 웃어요. 아멘. 그 고통하고 힘없이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모든 때를 지나게 하시면서 힘없이 있는 자를 웃게 하셨어요. 그래야면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좀 떼었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느냐 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 기쁜데 육신으로 얻은 하갈이 문제였어요. 그 시대에 하갈을 통하여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통하여 조롱을 받고 고통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쁨도 잠깐이고 또한 모든 고통이 있는 즉 하갈을 통하여 오는데 하갈도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을 젖을 때일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란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을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로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되었어요. 내쫓으라는 게 그냥 보내라는 게 아니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씨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부모에 택하여 난 이스마엘은 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그는 끝까지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죄로 자식이 먹지 않는데 또한 그의 모든 부르심에 마찬가지로 하면서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여종의 아들 내 씨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내 보내라는 사라의 말을 받고 그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니 그에게 고통하는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야 같은 인생길에 정말 목마르고 애타고 죽음의 갈등에서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꼭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때는 청천백락 같은 고통이었어요. 참 그도 자식이잖아요. 하갈에서 난 자식도 자식인데 얼마나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도 내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사명이 틀려요. 그의 씨로 삶을 얻은가 하면 그의 씨로 또한 대적의 문을 치기도 하고 그의 씨로 많은 고통도 줘요. 여러분은 선한 정직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의 씨를 유업으로 받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족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지어 깨 메어 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라의 강야에서 방황하니 그의 모든 방황한 길도 그의 씨였기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불러 이르되 하갈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음이니라. 그리하면서 한 민족을 일으게 하며 또 한 많은 눈을 밝혀서 명상할 수 있도록 생수를 주시며 하갈의 인생은 여기에서 감야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삭이 오며 이삭을 통하여서 큰 기적을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갈에서 났더라고요. 어찌하였을까요? 저 여러분이 부모를 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하갈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아시고 여러분은 뭘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파는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셨죠. 그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는 자도 있어요.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찬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천천금보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 있으심을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실수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을 드리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서 내가 일러준 곳에 한 것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 양장을 지우고 두 여종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갔더라. 여러분에게 일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늘 일러주세요. 아멘. 뒤로 돌아가지 마라. 순종하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굳세고 담대하라. 그래하면서 일러준 말씀을 여러분은 붙드셔야만이 생명의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절구절마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고 정말 어떤 곳으로 가고 그리하면서 그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4절에 보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 즉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잘 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비록 약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를 통하여 때가 이르면 정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의 번제는 3일에 한 번씩 여행 중에도 드렸어요. 노후 중에도 드렸어요. 번제. 그리하면서 그 시대에는 3일에 한 번은 꼭 번제를 드리시되 아브라함도 또한 그 번제를 3일 길을 가게 하여 쪼갠 장작가고 그게 바로 3일 예배 드리는 그 영적인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며 3일길을 가는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3일에는 꼭 이스라엘 땅에 그 머무는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강도사 목사님이 아프시고 전도사님 아프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도 아프셨어요. 제가 뵀는데 짐을 가지고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붉고 힘들으셨어요. 장로님을 모셨는데
전도사님 대신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딱 40분을 하셔. 더 하시면 오늘 1시간 더 쓰실 수 있어요. 70 이제 저도 5세예요. 저보다 저기 하시는데. 근데 20대, 40대, 50대 사람들은 못 나오는데 장로님은요 감기 오셔서 이 코에 이런 데가 다 지금 질문 드셨다. 근데 그 오셔서 안양에서 인천 가셔서 짐 끌고 10시, 9시 몇 분에 오셨어요. 그거 찬양하는데, 야, 참, 저런이 생명 연장되지. 사람이요, 죽고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어버려요. 야, 여기 서 계시는데, 다리 하나도 안 흔들고 쫙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고령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후대가 후대를 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었고 그리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은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교회 가서 흉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교회 흉보지 말라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심어들어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열매를 나온다고. 사람이 흉어분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털어보면 그러는데. 그래도요 덮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 가서 집에 가면 교회 길 믿잖아요. 누가 힘든 소리 입 밖에 돌리시고도 몰라요. 좋은 말만 해요.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어도 걔들이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덮어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에 번제에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죽어버린 아들, 그 장작에 묶어서 태울 아들을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순종만 보였고 예배만 보였고 입으로는 같이 올 것이라는 믿었지만 확신함이 없었어요. 그리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는 목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은 함께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울 때도 함께 울고 웃을 때도 함께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근심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고요 힘들 때 주님 네 여기 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믿어. 아멘. 믿으면 되잖아. 믿어. 죽지 않고 살 거야. 믿어. 그리하는데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절한데 아이의 눈을 돌리겠어요. 아이에게서. 그래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너를 지금 제물로 삼아서 데리고 가는데 내가 네 소리를 안 듣겠냐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물어보고 깊는 죄를 믿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무같지 않지. 저도 여태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을 밥해주고 목사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치료해야 되고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이요 그래요. 집에 산다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집에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이것들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 썩이는 것들 그냥 내버려도 데려가지도 않을 것들 그러면서 때로는요 권사님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 아멘. 사랑같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내가 종노릇 한다. 야, 사랑같이도 살지 않는 것들. 야,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신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들을 거슬리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승복하시다. 할렐루야. 사랑받지도 않은 것들,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몸에 십자가에 몸벌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소리를 좀 질러도 돼요. 소리 지르면 싫다는 사람이 안 왔거든요. 여러분 아멘하고 나는 무조건 소리 지를 거니까 여러분은 가슴에 그냥 푹 들어져 버리세요. 오늘은 소리를 좀 질러도 돼요. 못을 밟으면 못을 이렇게 박아요? 콱콱 박잖아요. 콱콱 들어가라. 할렐루야. 때로는 나도 사람 같지 않아요.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몸벌려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셔요.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니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면 정말 살아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서 놓고 밤낮도록 기도하시는 밤낮도록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인간은 다 괴로워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울고 왔다 울고 간다잖아요. 그 옛날에 그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인생인데 뭘 보잘거 있다고 벌벌 뜨냐. 나올 때 울고 오고 갈 때 정말 아쉬워서 울고 가는 인생인데 그 사는 동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들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우리들이 뭘 그렇게 보잘것 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의 아버지만을 아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저거 나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시리가 이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면서 주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늘의 하나님이여 주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이삭을 데려가는 하나님 맞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마약을 하고 마취를 맞아서 안 아파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에서 대못을 받고 가시관을 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몸매로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몸 몰려 피우셨어요.
오늘 아브람도 주님 어찌 그리 하시나이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 하시나이까? 이제 다시 낳지도 못해요, 하나님.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아브람은 순종했다는 말씀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픔에도 슬픔에도 아픔에도 고통에도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신지라 아브람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느냐고 대답하셔야 돼요. 부르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오신 주님 사무엘아 부르신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가죠. 제사장님 저를 불리셔다 하니 또 뛰어 아니 그 제사장이 그를 인도하잖아요. 또 가서 사무엘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 그리하니 큰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식을 정직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적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제 마음대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속을 받았기에 23년 사람이 없을 땐 때로는 권사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드려요. 겨울에도 불을 못 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견디고 또 견디고 찬물이 나오면 오연아 목사님 집사 때 계실 때 새걸거리 시키면 다 오지 않을까봐 들어가라 그래. 내가 할게. 찬물이 나올 땐 내가 지우고 쏠 땐 내가 밥하고 그래서 내가 습관이 그랬어. 그래야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을 다 막아라 하면 마감할 거고 주님이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리라면 순종할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은 순종하셔야만이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늘비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워드렸더니 이분이 안수하면 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암 환자가 왔는데 유방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랬다. 그래 한번 내놔봐. 그렇게 잡고는 이거 아프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살살 아파는 안 아파. 내가 강대상에서 근육만 안 하지. 안 아프대. 그래. 그 양쪽을 때리니까 새카맣게 이쪽에 나와요. 새카맣게 아주 진짜 제일 전도서 5,000원까지 새카맣게 막 이렇게 붉어져서 나오고 성령 기도 중에 그래 너는 니네 목사한테 너는 혼난다 그러셔. 막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 2주 동안 병원 가지 말라 그래라. 근데 집사님 이거 맞고 병원 가면 큰일 나. 그리고 2주 동안만 참아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막 병원을 그날 9군데를 갔다. 9군데를. 당신 죽었다. 그러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치료하셔서 이걸 개복수술을 했어요. 2주 후에 2주만 참았으면 되는데 암 아니고 유선염으로 병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려니 제가 그 목사님 저를 괴롭혀서 못 살겠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갈매산에 40일 다니면서 3시쯤 됐는데 밤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고난이 많으면 축복이 큰다고 기도의 분량이 크잖아요. 밤에 소리가 아무도 안 나요. 혼자만 소리 내니까 조금 무섭대요. 그것도 기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매점에 가서 얼굴을 보니까 제가요. 또 독수리가 새카만 거 땀을 겨울 여름이라 땀을 흘려서 눈물 땀반에서 이 손으로 얼마나 이렇게 닦았는지 새카네. 근데 그날 밤에 믿음교회 믿음 기도원이라고 세워라.
늙고 보내고 네가 이제 목사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아요. 정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와 혼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자가 열매가 틀려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은 영을 일하는데 육의 사람은 육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십자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급한 일은 급하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것들은 급하게 수련이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득하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드슨 목사님에게도 순식간에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길도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뭐 절로 갈 거예요. 힘든다고 무당집 갈 거예요. 어디 가서 신접한 자를 찾을 거예요. 주님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야, 드려진 들은 아버지 거예요. 하지 말라. 아무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며 내게 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이 있지 않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면서 믿음은 말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보시는 은혜에 있다. 하나님은 말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은데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구금절절해도 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오면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재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라잉 못한대요. 그래? 그때 또 보내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하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 참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셔야만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3절 눈을 들어 살핀 즉 수양의 뒤에 있는 것은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교회는요 목사만 순종하면 교회는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걸려버린 양이에요. 자기 맘대로 못 가는 우리 드슨 목사님도 계시고 좋은 삶도 제물로 삼았으니까 안 가시고 17년 좋은 섬기고 또 여러분 역시 준비하셨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절대 우연히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있지는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으면 순종하면 재물은 준비하시고 어떤 분이 나 교회를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쩔게 당신부터 죽고 순종해. 그모와 말씀이잖아. 온전히 말씀을 믿으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분명 이삭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내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심을 바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